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았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고, 실제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리를 내려놓은 것은 이 복음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로지 복음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했는가,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그 여권 파워가 세계 2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세계 188개국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여권 파워가 대단하다라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로마는 세계 어느 곳이나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종이 된 것도 아니고 노예가 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지만은 스스로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자격을 누리고 자기의 위치를 내세우며 뭔가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굽신굽신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죠. 특별히 이제 신앙심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국가의 권력에 좋은 위치에 있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게 오히려 더 약한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러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처럼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원래 신분은 유대인이었죠. 그러나 그의 지금의 현 주소는 로마 시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과 같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과거에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을 말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과거의 율법에 얽매인 사람은 아니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보고하러 왔을 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그 율법 없는 자처럼 산다라고 했을 때 그가 데려왔던 사람을 이렇게 그 율법 있는 사람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라고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리고 율법 없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을 말하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또한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유연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에 가서 술을 마시고 하는 이러한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연성이 정말로 복음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은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하는 것은 그들과 사귀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처럼 행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일들이 참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가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몇 명이나 알고 있는가 이름을 적어보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 적어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가능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관계성에서 유연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유연하게 대처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금메달을 딴 사람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다 같이 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서 운동장은 어떤 운동장입니까? 인생의 운동장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달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다 달려가지만은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여기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달리지만은 방향이 분명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한마디로 운동선수들은 다양한 그 운동에 이기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절제를 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실제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 지금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먹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몸을 만들어야 되고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절제를 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절제를 해야 되는지, 세상의 쾌락을 절제해야 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곳과 우리가 달려가는 곳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방향이 올바른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내 중심이 이 방향이 틀려져서 그냥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겨났는데 구원 얻는 사람들은 생겨났는데 나는 정작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복음에 맞추어서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 몸을 쳐 복종했다라는 것은 자기를 절제했다라는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정작 해야 될 것들을 향해서 힘써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관계의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맞추며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그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 자신도 철저하게 절제하고 순종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다름질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인생의 운동장에서 열심히 다름박질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을 처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만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